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흥규 목사입니다. 구한말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책 매천야록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매천야록에서 황현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국가는 외부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를 쳐서 망한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도 내부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망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한착 토목공사를 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모순, 내부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망에서 아멘으로.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한시가 급한 예루살렘 성벽 중수 공사를 할 때 갑자기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외부의 비판과 공격은 내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속하게 만들지만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건축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랫동안 골마온 사회적인 불의, 경제적인 불평등, 이 부정부패가 갑자기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개혁이 절실해진 것이죠. 사회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빈부격차, 부정부패, 이런 것이 주 요인이 되는 것이죠. 참 고질적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짜 평화죠.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기근이 오래 됐습니다. 식량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식량난에 빠진 데다가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아낙네들로부터 먼저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저당 잡힌 밭, 포도원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딸마저도 che주에게 노예로 넘겨야 할 그런 딱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게 됐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거리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과도한 세금을 내는데도 힘든데 자기 밭과 포도밭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식량을 구했는데 도저히 그걸 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말이죠. 저당 잡힌 집이라든지 이제 포도원과 같은 부동산은 che주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 자식들마저 노예로 내줘야 하는 형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느헤미야가 한창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5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부조리가 이제 폭발하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5장 6절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분노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한 분노,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분노, 부패와 타락에 대한 분노는 그 나쁜 분노가 아닙니다. 이 정의가 실종이 되고
불평등이 지속이 되고 사회적인 부조리가 계속되고 그것을 눈 감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죠. 자, 첫째는 감정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그냥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제하지 못하고 표출해버리면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를 안으로 사귀면서 이성적으로 깊이 심사숙고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 국정원장, 경호실장으로서의 아주 신중한 느헤미야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부터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지도자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무는 형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가 그것을 다시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부터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석에서 지도자들을 질타하는 것 가지고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인 대회를 열어서 모든 유다 민족의 양심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중 집회를 열어서 사회적인 개혁이 왜 이토록 절실한가,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호소할 때 느헤미야 자신의 인격성, 솔선수범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직분을 맡았을 때 이제 녹을 받지 않았다. 전임 총독들이 당연한 관행으로 다 챙겼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녹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청백리 정신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소에 그의 언행이나 행동 거지 이걸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죠. 느헤미야의 인격을 다 믿었고 그의 도덕성, 정직성, 또 청백리 정신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수긍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체제를,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면 간단히 끝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체제 안에서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자기의 어떤 도덕성, 정직성, 청백리 정신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느헤미야 말에 동조하고 그 모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득권층이 자기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득권층부터 부정축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흔치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인격성, 도덕성, 청백리 정신,
청렴 결백한 그의 자세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서 5장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배자라고 하는 말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지배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지만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이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리더십, 또 종의 자세를 우리 모두 본받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한날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토목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악내들부터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고리대공업에 찌들리고 또 저당 잡힌 밭과 모든 부동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채주에게 노예로 이제 넘겨야 할 딱한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사회적인 부조리, 사회적인 모순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오늘 5장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느헤미야의 슬기롭고도 신중하고 또 책임적으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그 리더십을 우리도 본받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워낙 진실하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이들부터 느헤미야 말에 수긍하고 설득을 당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시 공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지도자들 덕분에 세계에서 으뜸가는 훌륭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